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멀리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셔서 삼천리 강산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시고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창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찔리심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마음 문을 열고 마음껏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에 따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맞이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우리를 영원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며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며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항상 주의 사랑을 갖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뽑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이곳에 오리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정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디뎠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딛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동 제1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사랑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깨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종료주일이 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참 보기에 아름다워서 기다려집니다. 어떤 의식일까요? 주보를 펴드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보를 흔들면서 한번 그때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아니지만 주보를 흔들면서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들의 외침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박 아래 오랜 동안 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터져 나갈 정도로 막 우렁찼을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속박에서만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인데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습니다.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베다니로 가셔서 머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베다니에는 죽은 자를 살려주신 나사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거하는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무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월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런 장소를 정해놓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제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양을 잡는 그날은 바로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해마다 대략 25만 마리의 양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양을 다 죽이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하루 전인 목요일에 유월절 양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밤에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예식인 성찬식을 그 밤에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각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깊고도 오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난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것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리쯤 떨어진 베다니,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집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먹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 그날 그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거기서 그 고기를 남김없이 다 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며 그들은 급하게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만한 장소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것도 13명이 거할 장소를 찾는다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여쭙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3년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문제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의 그 찬송을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무거운 짐, 마음의 시험 주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십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서 나 혼자 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넘어져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해결 방법,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날 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알면은 가서 전하여 그 은 30 값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거리의 인적이 끊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밀폐된 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닙니다. 유월절 양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예수님이 아직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제정하셔야 될 일이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도록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셔야지만이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지만이 됐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지만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제사장에게 넘겨질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뒤에 이 두 제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제자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양은 첫 달 열흘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 달 열 나흘에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미 나흘 전에 유월절 양을 준비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맡겨 놓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한 마리에 10명에서 20명 되는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을 먹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도합 13명이니까 한 마리의 양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양 한 마리당 2명씩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양 한 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 한 마리당 2명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를 통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한 장소를 두 제자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밤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는 누구누구 집이다, 아무개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누구 집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가룟 유다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은 만약에 물 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흔하게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갔으니까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람은 여자가 아닌, 여기 사람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 여러분, 그 당시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달고 아니면 그렇게 담아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동이에 지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동이 하나를 가져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흔하지 않은 광경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남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의 모습은 제자들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를 만나서 그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집의 종이든지 아니면 그 집의 아들이든지 아무튼 두 제자는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예수님은 그 집 위치나 그 집 주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집 주인에게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이 엿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단지 원문을 보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여러 명의 선생님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당신이 유일하게 선생님으로 여기는 그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명 그 집 주인은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 주인에게 바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드실 객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순례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기꺼이 객실을 내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객실을 또 다른 데서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 전날 그와 같은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안식일 금요일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서 불편함이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례자가 요청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객실을 내어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분명 그는 큰 기쁨으로 자기 집에 있는 객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의 그 마음을 아셨고, 또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객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해결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의 그 가사는 그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줌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건넌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남의 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잖아요. 지금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라. 그럼 그 주인이 오늘 우리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곧 베드로와 요한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지난밤에 자신들이 머물렀던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집 주인에게 그 모든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내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났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따라가니까 또한 그들은 그가 들어가는 그 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보이는 곳에 자리를 펴고 유월절 음식을 그 다락에 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걱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혼자만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느냐? 내게 다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도록 우리로 찬송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 해결받는 이러한 길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 주일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문제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또한 그 일에 순종하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성취케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기에 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